인천 1호선 국철이죠. 국철 1호선 백운역 옆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한센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백운공원에 가면 하나운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시를 쓴 시 비석이 있는데 하나운 시인 한센병에 걸린 분이었죠. 그래서 17세였던가 한센병이 발병이 되어서 그의 삶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센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던 곳이 바로 그 백운역 주변 신동아 아파트 있던 자리 그곳입니다. 뭐 청천정에도 있었고 이 부평농장 우리 어디죠 그 승하원 뒷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도 모여서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백운초등학교 자리가 이 하나원 시인의 집터가 있던 곳입니다. 정부에서 하나원 시인을 통하여서 뭐 수원이나 여러 곳에 있던 한센인들을 인천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닭이나 돼지 그런 가축들을 키워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줬던 곳이 바로 그 백운농장, 부평농장, 청춘농장 그곳이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길 옆을 가다 보면 그 양계장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개발한다고 다 철거가 되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이 한센인들이 키웠던 그 닭 양계장터가 남아 있습니다. 한센병이 유전되거나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때 그 의학적인 그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정부에서 시행하기도 했는데 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함께 모여 살던 그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옮을까봐 아이들을 따로 격리시켜서 아이들만 생활하게 강제로 부모님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신명원입니다. 지금의 신명보육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동암국민학교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아픔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부모님과 아이들을 떼놓다 보니까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그 신동아 아파트 뒤쪽으로 길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 산을 넘으려면 벽돌막 사거리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동암역이 있는 곳에서 넘거나 지금 대주 아파트가 있는 곳, 그죠? 백운역 옆으로 좀 언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에 있던 자리에서 그렇게 벽돌막이나 그런 백운역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무 멀지요. 밤이 되면 그 한센인 부모님이 내 아이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신동아 아파트 그 밤 산길을 넘는 거예요. 상처에 취약한 피부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뭐 등불이 어디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넘다 보면 가지에 쓸리기도 하고 뭐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산을 넘어서 신명원 철조망에 있는 그 담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밤에 아이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회 사람들, 일반인들의 시선, 그 한센인들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 한센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문은 분명 좁은 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과 삶의 행로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아이들을 만나러 걸어가는 그 산길, 그 어두운 길, 험하고 협착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왜 그 좁은 문을 나서고 왜 그 힘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곳에 내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피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부둥켜 안고 철조망 사이를 알지라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똑같겠지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 뻔한 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그 좁은 문을 열어서 그 좁은 길을 건너서 그 길을 걸으셨냔 말이에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나서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해서 그 만남의 기쁨과 회복과 그 감격과 감동, 때로는 슬픔과 가슴 움켜쥐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을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대한성서공회 본문과 약간 다르게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이 맞춰지는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문과 길을 나서는 그 모습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과 길을 나서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끝에 함께 살아가는 집이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생명을 위해서 자식된 우리를 그렇게 보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그 다음 연결되는 주제 열매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예수님에게서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성공, 권력, 명예, 부귀영화, 그런 열매는 아마 맺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나 소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글쎄요,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길쌈하는 수고 없이도 우리를 입히시고 저 들풀같이 들의 꽃같이 그런 것들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맺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아는 그 소망, 헤어지고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함께 마주쳐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 만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맺어지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결과물, 그런 열매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의미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잘 읽어보시면 순종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열매 맺자, 그래프를 그려서 수치를 비교하고 더욱더 향상된 결과를 만들어내자, 그런 열매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성이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즉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맺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나?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삶을 가진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무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좋은 나무 끝에 맺어지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 쉽게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나무를 가꾸고 그 비가 내리는 날들, 그 가뭄의 날들, 그 메마른 날과 그 태풍의 때와 그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 이후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열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생활하고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며 기다리며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봐요. 번듯해져. 목소리도 좋아. 말도 잘해. 어느 학교 나왔어. 누구 집 아들이야.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듯한 나무, 번듯한 모습, 번듯한 스펙,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과실나무들은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도 그렇고 열매를 맺기 위해 키우는 나무는 목재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지가 휘어지기도 하고 좀 가지가 낮기도 하고 난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볼품없음과 아름다운 목재,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이리와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겠죠.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겁니다. 사탄도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인 척 꾸미고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될 텐데 나무를 보고 겉을 보고 광명의 천사 같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양 같으니까 덥석 믿어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모든 인도함 가운데 빠져버리니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 첫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나서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만나고 회복되고 마주치고 함께 얼싸안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들,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조가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 길, 열매, 그리고 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집을 짓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집 짓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드러나 있죠.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냐면 어떤 재료를 쓸까? 어떻게 꾸밀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집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 우리들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앞서 열매보다 목재, 나무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집이 어느 기초 위에 놓여 있나, 그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재료로 우리 집을 지을까?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맺어가는 그 열매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파와 어떤 파도, 어떤 건조함과 메마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든든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주여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에 우리들은 바람이 불 때, 시험이 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넘어지는,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연약한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분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겉모습과 드러나는 모습과 외형과 보여지는 것과 그 모습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행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그 험악한 산길을 걸어가는 그 한센인 그 부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려 하지 말고 기다림 끝에, 인내 끝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보여질까, 무엇으로 꾸밀까, 그 생각들보다는 내가 예수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어둠의 길 끝에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만남, 기쁨의 그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 소망의 때가 분명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소망, 진정한 회복과 평강 얻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